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 뵙는 건 한 주일 만이지만 마이크 잡고 인사드리는 거는 아마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한 주는 쉬긴 쉬었는데 뭔가 뒷덜미가 서늘하게 한 주 쉬었고, 평신도 주일에 또 한 주는 감각제 성당 모금 오신 신부님이 미사와 강론을 해주셔서 저는 공지사항만 했었습니다. 목소리가 보시다시피 아직 이렇습니다. 후두염이랑 약간의 감기 기운이 함께 와서 그나마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공기 반 소리 반 소리를 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공기보단 소리가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오늘 연중식이 다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살펴볼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느님 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도, 예수님의 오른쪽에 못 박혀있던 강도가 했던 마지막 기도,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 즉 권력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과 권력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득을 챙기는데, 그리고 누군가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면 그것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막강한 권력으로 누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마저 돌려대는 아주 무력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권력자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나만 잘 따라오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너 나중에 한 자리 하게 해줄게. 이게 보통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무리 열심히 따라도 우리에게 그런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반대로 당신을 따르려면 힘들고 괴롭고 아픈 그 십자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지고 가라고,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며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세속의 군주들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을,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희망해야 할 참된 가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단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당신 나라로 데려가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자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대사제와 그리고 원로들과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선동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조롱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은 임금이신데 어떤 임금이신가라고 하는 점이 예수님이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언제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조롱받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맡게 된 이 최후가 전혀 왕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누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방어하고 오히려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력하게 매맞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는, 그리고 대역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력자, 임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또 다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는 구절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대역죄인, 이들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저주는 단지 조금 고통스럽고 조금 힘든 수준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구절인데, 대사제와 원로들은 그 구절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일부만 잘라와서 확대 해석한 거죠. 저거 봐, 저 예수라는 자는 지금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 벌 받고 있잖아. 어떻게 저런 죄인이 우리의 임금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느님이 절대 그렇게 두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진정 그분의 아버지시라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모습을 저렇게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리는 절대 없다. 그건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만약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이 진정 저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직접 나서서 바로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절대 공정 그리고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 참된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아들이 저토록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 저자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음당하는 건 결국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저자는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들이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과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조건들로 만드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모두가 하느님 뜻에 완전히 순명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품고 계신 그 좋은 뜻이
온전히 실현된 이상적이고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도 충분히 도래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그런 대사제와 원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 말이 왜 예수님께 조롱이 될까요? 예수님은 저 말에 왜 마음이 아프실까요? 기철아, 왜 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실까? 단지 내 능력을 깎아내려서 나를 무시해서 왜 저기 예수님께 조롱이 되고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될까요? 사람들은 저 한마디 말로 예수님이 지난 3년간 선포하셨던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활동 전체를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절대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아픔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겨드렸어요. 바로 이 한마디 말로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이게 왜 예수님에게 상처가 되느냐?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누가 했던 말이랑 비슷합니다. 누가 했던 말? 악마가 뭐라고 유혹했어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 해봐 라고 뭐 하도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은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임금이라며, 임금이 뭐 그렇게 무력해, 그러면 안 되지. 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쟤들 딴에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내뱉었던 그 말이 악마의 유혹과 똑같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는 너무나 큰 죄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청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다 정리하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청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벌 주는 건 자비로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청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 좀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아버지, 쟤들 좀 혼내주세요 라고 청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은 단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당신의 능력을 쓰려고 하셨고 그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불신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너 대단하다며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온 믿음으로 당신께 매달렸던 사람들 앞에서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주어진 고통,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하느님 아들이라면 해봐. 이건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모든 결심과 노력과 각오와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야, 네 능력을 좀 보여줘봐. 네 능력을 드러내기, 너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능력을 좀 써봐. 예수님은 절대 그러길 원하시지 않으셨던 때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쪽에 매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적 있지요. 이 강도의 이름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과 외경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이상하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 아니거든요. 강도 살인 저지른 사람이에요. 성덕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큰 기여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뿐이에요. 근데 성인이랍니다. 뭐 하나 때문에.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의탁의 모범으로서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본보기다 라고 여겨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분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속적인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물불 안 가리고 재물을 가지려고 했고, 닥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 디스마스에게는 아직 두 가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바로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라는 마음,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진정으로 후회할 줄 아는 마음, 수호지심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과 수호지심 덕분에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그 모습도 세속적인 군주처럼 능력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 안에서도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지요.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수진아, 네가 만약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박혀 있어,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죽어. 근데 하필 네 왼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한 가지를 청할 수 있다면 뭘 청하려? 마지막이야, 진짜. 다시 살려주세요는 안 돼. 내 단, 그건 안 돼. 뭘 청하려? 가족의 복수를 제가 엉뚱하게 오해할 뻔했네요. 마지막에 가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가슴 아프다. 보통은 진짜 예수님이구나를 믿었다고 해도 아마 두 가지를 청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두 번째는 예수님 저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청하고 있나요? 저를 기억해달라고만 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청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저는 너무나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습니다. 당신은 의인만 선택해서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저 같은 죄인들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 메시아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순명이 드러났던 거죠. 그 믿음과 순명 덕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자들이 당신을 조롱하면서 막 놀리면서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비난할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그 모든 걸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셨던 분이 드디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뭐란 걸? 나는 너를 구원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를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는 참된 임금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너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겠다. 너와 함께 내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겠다라는 분명한 약속과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참된 임금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사제와 원로들처럼 자기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만 보고 있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매몰차게 그분을 버리는 그런 주님,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삶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삼으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진정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겸허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써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자 임금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셔서 당신 나라로 데려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이 약간은 하느님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바랬다면,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만을 바랬던,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했던 어린 나이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른의 신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헤아리고 그분이 주시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분이 그 좋은 걸 주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그저 지금의 힘든 걸 견디고 참는,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과 얼른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변하진 않더라도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사는 그 자리를 조금씩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장으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가야지 라는 생각만 갖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공간, 내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식이 아주 성실하고 겸허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